감사합니다. 마무리가 깔끔하죠? 아가서 강해가 오늘하고 다음 주면 끝나. 다음 주는 안 되겠다. 헌신예배라. 그 다음이면 끝나. 좋죠. 사모님이 저 볼 때마다 아가서 빨리 끝내야지.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고. 오늘 제목이 사랑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렬하게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7장도 그랬고 8장 들어와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아하바라는 단어가 사랑을 말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즐거움으로 하는 사랑, 행복함으로 하는 그 사랑. 물론 이 아하바라는 단어를 보통 명사로 사용하고 보편적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특히나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떠한 의미를 두고서 기록된 단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인데 딱 두 주문 끝내려고 어거지로 9절까지 잡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 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좀 내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다다음 주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듣기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랑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각자 듣는 귀가 있으면 잘 들으시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그런 사랑일지라도 절제가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의 정숙함도 필요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래요. 5절 전반절과 후반절이 있거든요. 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상당히 문학적이면서도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 말씀이 3장 6절에도 나와요. 똑같이. 내용은 다릅니다만 이 문장은 똑같이 나와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근데 3장에서 나오는 것과 8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장에서 말하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에 대한 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합창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들이 한 이야기예요. 반면에 8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술람미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갈 때에 고향 사람들이 부른 노래의 합창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장은 똑같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영적 의미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거친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친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시작부터 여기 오기까지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거든요. 한 여인으로서 뭐라고 할까,
경험했던 일들, 근데 그 일들이 좀 환란적이기도 하고 고생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태롭기도 하고 이런 어떠한 수많은 난제들이 쭉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라는 의미를 이 짧은 단어 속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친들이거든요. 예. 이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뜻은 상당히 넓기도 하고 또 좀 핵심적인 부분도 있죠. 인생 자체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정말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고단함, 핍절되는 인생의 곤고함, 이런 것들을 이 짧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친들이거든요. 뭐 우리의 이 주변 환경은 거친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들은 들인데 아름다운 동산의 들도 있지만 거친 들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실제적인 자연환경적인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예. 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죠? 예. 이 국문학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냥 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에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예. 근데 이 올라오는 여자인데 이 전체적인 요 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고 왔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좀 막말로 말하면 사랑을 운운하다가 몹쓸 사람한테 그 삶이 치닥거리가 될 수도 있고 위험과 도탄에 빠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한 남자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모든 그 난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자기 어머니 고향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화 같으면 박수를 친 거지. 그런 내용을 이 5절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몰라서 누구냐가 아니에요. 대단해서 오히려 의문문 같은 걸로 하면서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는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요. 대단하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떠한 궁금함과 뭐 존경이라면 존경, 어떤 경애하는 이런 어떠한 그 감정도 폭발시킬 만큼의 여인으로 급부상을 한 거예요. 사실 동네 사람들이 이 술람이 다 알잖아요. 뭐 얼굴은 순간이 같이 좀 까맣고 그리고 그가 어디서 줄곧 일했어요? 포도원에서 내리쬐는 떼약볕을 받으면서 그가 생활을 했어요. 그게 술람 여인의 모든 생활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가 사랑하는 한 남자를 알게 되고 만나고 연애를 하고 쭉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걸 다 극복하면서 결국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멀지 않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사랑의 완성이 어디겠어요? 결혼 아니겠어요? 근시적으로 볼 때, 짧게 볼 때. 멀게 볼 때는 어디까지 봐야 되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사는 거죠.
이건 싫다고요? 하여튼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같은 5절인데 요거는 조금 연결이 조금 다른 거예요. 좀 삽입절이라고도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술람미가 하는 여인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것,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 뭐랄까, 히브리어적으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 사람이 지금 여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이. 그런데 뒷부분에, 단어의 뒷부분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여성이 될 수 있고 남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볼 때는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한 말하고는 안 맞아요. 오히려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한 말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와 같은 어떠한 그 문장, 또 문학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문학사에도 많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하는 거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석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래요. 5절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문학적이면서도 더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상이 없고 시를 잘 모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시문학적으로 깊은 내용이라고 먼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귀를 열고 좀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너를 낳은 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너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자, 고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생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 거기에 묻혀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고향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삶의 터전을 닦으면서 거기서 쭉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번역은 이제 고생이라고 됐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신고라는 단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것. 신고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다들 안 쓰죠. 그런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고생. 삶 속에서 고생을 하고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아주 혼쭐 날 정도로 아주 힘들게 사는 것을 신고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 경찰서에 112 신고 말고.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렵고 현대인들이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이거를 좀 편하게 한 게 여기 나오는 고생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너를 낳은 자가 어머니인데 애쓴 그곳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곳에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고대 문헌을 보고 또 뭐 이집트나 중동의 문학적인 책들을 좀 보면은 사과나무가 의미하는 게 좀 색달라요. 여기서 사랑도 많이 했고 연인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과나무 밑에서 뭐 사과나무가 뭐 많이 뭐 재배하는 뭐 그런 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도 역시 그곳에서 술람미를 낳은 거예요. 좀 이해 갈까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러브 스토리도 들어보면 대단할 수 있어. 네. 근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래요. 내가 너를 깨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흔들어서 잠자니까 깨웠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거시기하죠? 시적이지 않잖아요. 사랑의 감정을 일깨웠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사과나무에서. 그 사과나무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연애를 하는 곳들이었다는 거지. 예. 저의 독단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다 취합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 감정을 일으켜 세웠어요. 사랑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라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추측입니다만 솔로몬과 술람미가 어디서 정말 사랑을 시작했을까? 라고 봤을 때 5절로 보면은 사과나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술람미 어디서 일했어요? 포도원에서 일은 했어요. 일은 거기서 했지만 이들의 사랑의 시작은 그 어머니가 그랬듯이 이 술람미도 사과나무에서 시작한 게 아닐까. 추측입니다.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래요. 너는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래요. 도장 아시죠? 뭐 인장, 도장 있잖아, 찍는 거. 고대 사회에서 도장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사용하는, 뭐 요즘 뭐 사용 잘 안 합니다만은 그런 도장은 없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장, 반지가 도장 역할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반지 도장은요, 아무나 갖지는 못해요. 돈 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인장 반지에 끼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목걸이 같이 목에다 이렇게 달고 있는 이제 그로서 이제 또 인장 역할을 좀 했고요. 또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팔찌 같은 거로서 또 이제 이렇게 도장 역할을 또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신체 부위에 뭔가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인정하고 증명하는 일에 썼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네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래요. 무슨 얘기냐면 도장은 뭐 집에 있어. 저도 도장 집에 있거든요. 뭐 밖에 나간다고 도장 갖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다니시나요? 네,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집에 놔두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아니었어요.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6절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래요.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나를 너의 품에 품고 다니라는 얘기야.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진하면 그러겠냐는 거지. 재미없다. 그러면서 도장같이 이 팔에 두라는 거예요. 팔에 두라는 것은 여기 뭐 이렇게 도장을 차라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팔베개를 베개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네. 자, 이 정도면 어때요? 상당히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네. 지긋지긋한데 팔베개 하는 사람 봤어요?
보통 사랑해도 그 정도는 아마 안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당신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요청, 그런 바람, 그런 소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정도의 관계인데 한번 보자고요. 5절 보면 뭐라 했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래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놨어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라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팔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범죄하는 후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의지하지 않고 사는 여자들은 성경적으로 벗어났어. 요즘 시대에 안 맞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만 말씀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범죄한 여인에게 준 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징벌이긴 한데 사실 두 연인이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아니, 요 말씀이 이 나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 의지하고로 번역이 됐거든요. 팔꿈치를 잡다. 그 남녀가 좀 사귐이 있고,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통 팔짱을 낀다든지, 팔짱까지 낄 정도는 아니면 슬쩍 옷깃을 잡을 정도라든지, 이런 어떤 접근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을 안 해봤나 보네. 했는데 그냥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보면 연인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이제 가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보거든요. 그게 두 사람의 관계의 척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 의지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박영만 집사님, 그때 안 넘어지셨죠? 전도사님은 넘어지셨죠? 왜 넘어지셨을까? 안 잡아줘서. 붙잡았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팔꿈치를 잡다라는 단순적인 거 보지 말고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네.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성공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이 지금 5절과 6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라. 예. 사랑은 이런 사랑 해야 돼요. 예. 식어서도 다시 불 지펴 보시든지. 예. 이삭 집사님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그럴 나이 아니잖아. 소연 집사님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살죠? 아유 아멘이래. 예. 이삭 집사님만 노멘 같고 어떻게. 아까 이신영 집사님, 조은희 집사님 찬양할 때 둘이 손 꼭 잡고 하잖아. 아름답지 않아요? 예. 남 거만 보지 말고
뭐 나이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 심령에 사랑이 있으면 다 아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서로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절 요 중반절에서부터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어떤 정의가 아니면서도 마치 정의같이 느껴지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아주 강렬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이런 거라는 게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대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나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글쎄,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인 표현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게 간단한 것도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건 강인한 것이다. 이건 아무나게 뭐라고 할까? 우습게 볼 일은 아니다. 사랑은 강렬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긴 뭐 그래도 또 헤어지긴 헤어지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 사랑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랑을 하면은 헤어질 수가 없어. 왜? 헤어지면 죽여버려 그냥.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사랑의 감정, 하나는 질투의 감정. 질투도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아가서는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반면에 질투는 수월처럼 잔인하대요. 자, 수월은 보편적으로 뭐를 말할 때 쓰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저 세상의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수월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타오르는 불 얘기 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갖는 것을 수월이라고 말한 것보다는 음부, 지옥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나만 강렬하게 사랑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예를 들어 한 놈을 판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 엇박자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게 돼요? 질투하게 되잖아. 그 질투가 뭐 같다고? 수월과 같다는 거야. 이 단순하게 죽는 개념보다도 지옥에 가는 것. 무서운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울리면 안 된다. 지옥 가려면 알아서 해라.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대요. 뭐 여자가 뭐 하늘 보면 뭐 언제도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강렬하게 사랑해주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그렇게 하니까 당신도 나를 그렇게 해다오. 이러한 어떤 요구라고 할까 희망적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6절에서 사랑의 강렬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 보니까 그 기세가 그래요.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불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태우고, 그죠? 심판하고, 죽음을 표현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게 뭐 번역이 잘이 아니고 다 되진 않았습니다만 좀 더 원어적으로 접근해서 보면은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고 불 중에 불꽃이 있거든요.
최고의 불꽃인 거예요. 가장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야.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거는 안 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도 불을 끄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어떤 상황에도 성전 안에는 불이 늘 살아있게끔. 이런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을 보고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불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때로는 온유한 불도 성을 내면, 화를 내고 심판으로 가면, 증오를 하게 되면 무서운 불, 영혼을 삼키는 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겨운 불이 나한테 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증오하고 타오르는 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잘하고 살라는 거야.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웠고 행복한 사람. 마음, 영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9절까지 가면 이제 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이 굴절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방향을 틀어서 엄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 자, 6절은 어쨌든 간에 술람미 여인의 어떤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그래요. 전기차 같아요. 배터리가 뭐 폭발해갖건데도 뭐 물 붓고 어쩐데 안 꺼진대잖아. 많은 물을 끼얹었지만 이 사랑은 끄지 못한다. 이 사랑이 얼마나 어떤 사랑이에요?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자 봐봐요.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간질하고 뭐 좀 흠을 이야기하면은 사랑한다고 어제까지만 그렇게 난리쳤는데 마음이 또 싹 바뀌는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요, 누가 이간질을 하던, 누가 엄한 것을 뭐 내 귀에 쏙닥쏙닥 해주던, 내가 어떠한 조금 흉한 모습이나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보니까 드라마는 있더라고. 사진 한 장 딱 보내갖고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있는 사진을 한 컷 딱 보내서 보내준 거야. 야, 네 남편이, 네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더라. 뭐 확인도 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상대편의 입장도 듣지도 않고 무턱대고 화를 내면서 방방 뜨는 거지. 이거는 지푸라기 같은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이권을 앞세워서 했던 사랑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치졸하지 않단 말이죠. 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이 어느 누가 이러쿵저러쿵 한다 해서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젠 내가 주님 나도 모르겠어 하고 결별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생명 버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인데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랑인데
이런 것 조금 있고 저런 것 좀 뭐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사랑이 변색되고 우리의 그 사랑이 아주 냉랭하게 식어진다? 이거는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예. 이해 가나요? 예. 술람미와 솔로몬의 이 사랑의 이 척도, 사랑의 이 원자탄 같은 뜨거운 이 강렬한 이 부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아가서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래요. 근데 많은 물이 무슨 많은 물이야. 바가지 하나만 부어도 꺼질 것 같은데? 에? 이런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에.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더 심각합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홍수라는 게 뭐예요? 많은 물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물이 뒤덮는 거잖아요. 이거는 많은 물 정도가 아니야. 아예 싹 뒤집는 거야. 근데 그런 홍수도 안 된다는 거야.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뭘까, 그러면? 사랑의 강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사랑의 강인함. 어떠한 것으로서 사랑을 만류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갖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강인함, 사랑의 어떤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강인함, 이것을 아가서는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사랑을 왜 여러분 결혼하고 40년이 돼도 사랑이 식지 않죠. 근데 4년만 내면서 너덜너덜 해줬다고 그러니 여러분이야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공공하게 하더라고요. 3년만 지나니까 하나도 없대요. 그냥 사는 거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럼 왜 사니? 너무 삭막하잖아요. 너무 삭막하잖아.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사랑, 그 사랑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강인함을 유지하면서 가는 사랑이죠.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듯이 말이죠. 태양이 이글거리듯이. 태양이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불타오른다고 그래요? 그 세월이 엄청나게 멀더라고. 하여튼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되면 태양도 이제 불이 꺼진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내가 신경 쓸 게 없어. 내가 그렇게 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거의 영원하다는 얘기잖아. 태양에 타오르는 불길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는 서로 간의 이 사랑은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열렬히 사랑합니다고. 자, 하여튼 이런 말씀들 좀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가 뭐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이런 경우들이 드라마 속에 나오죠. 온 가산은 재산을 말하죠. 내 집안의 전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한대요. 마치 사랑을 돈 주고 사듯이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뭐라고?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순수성이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를 주거니 받거니 너 아파트 있어 없어 너 자동차는 뭐야 그래서 결혼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여러분 그런 대가성을 보고서 하는 사랑 그게 진짜예요? 그런 말 꺼낸 사람하고는 끊어요 그냥.
그거는 가나 마나야 인생 손해봅니다. 정말 땅바닥에 내앉고 가진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사랑하는 순수성이 있다면은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 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했으니까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며 시작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 눈길을 딴 데 돌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기 술람미가 표현한 것처럼 마음에 품어주고 팔베개를 해달라고 하듯이 이런 사랑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치사하게 돈 몇 푼에 사랑을 운운하고 뭐 이러니까 하고 저러니까 안 하고. 예. 어떤 사람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본 뜻은 그런 건 아닌데 부인이 자기가 원하고 요구하는 걸 안 해주니까 남편 밥도 안 해주더라고. 예. 진짜 안 해. 네가 알아서 먹어. 그리고 밖에 나갔다 와서 일을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말이지. 물론 이 부인은 남편의 좀 잘못된 어떤 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한 거야.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지. 나가서 돈 벌어와서 내가 돈 100% 부인한테 다 주고 죽도록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밥 한 그릇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야, 심하긴 좀 심하다.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물물 교환하듯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이제 사랑은 글렀고, 그래도 들으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지. 네. 에이, 목사님, 나 이제 다 늙었슈. 늙었어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자식들,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죠. 이해가시죠? 네. 자, 이런 부분들,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온 가산을 다 주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높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거지. 사랑의 가치는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온 이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도 그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조건부나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성경적 사랑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뭐 사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아파트 34평 그거 없으면 결혼하시게,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장사꾼이지.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영혼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 그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래요. 이 8절 말씀은 솔로몬이나 술람미의 말이 아니고 술람미의 오라버니들의 말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학자마다 달리 보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아직도 유방이 없다. 아직 어린 소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술람미의 오라버니들이 지금 하는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엔 동의를 안 해요. 그것보다는 오라버니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회고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혼인된 상태예요. 그런 여인, 비록 여동생이긴 하지만 이미 성장돼서 혼인이 된 여잔데 그런 여동생한테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이게 격이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마 술람미 여인이 말을 했다고 하면 예전에 자기 어릴 때 오라버니들이 한 말을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오라버니들이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염려해주고 그렇게 나를 여기 올 때까지 지켜준 오라버니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달리 해석하고 싶어요. 누가 저한테 전화할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어린 소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쨌든 청혼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온다면 우리 오라버니들은 우리 여동생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될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오라버니로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8절과 9절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12아들과 딸 하나 디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디나가 이제 겁탈을 당하고 그거를 보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한 번쯤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오빠들이, 오라버니들이 왜 가서 보복을 했겠어요? 자기 여동생에 대한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층적인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고 예쁜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을 온전히 한 여성으로서 성장하고 그의 갈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 가슴속에 다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상당히 은유적이고 시적이에요. 뭐를 말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100% 짚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기저기 또 그 당시에 고대 문학적인 또 그 중동 지역에 그런 나오고 있는 어떤 문학 작품들 이런 데서 좀 소스를 좀 뽑아서 번역을 이렇게 좀 해보면 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반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이 성벽이라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도출해 보면 내 여동생의 처녀성이에요.
내 여동생의 이 처녀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여동생의 정숙함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예. 그렇게 접근하고 다른 문학이나 다른 고대 문서에는 그렇게도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동생에 대한 이 오라버니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건 거지. 끝까지 혼인할 때까지 우리가 내 여동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든 뭐 누구든 식구라면은 적어도 이게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본인들조차도 자신의 그와 같은 여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누가 나를 싸구려로 취급하지 못하게끔,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못하게끔,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들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근대사나 현대사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의 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떠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자는 그랬다고 여자는 어쩌는데 막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왜 더 조심스럽고 왜 더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아이를 낳기 때문이죠. 이거는 고대나 현대나 똑같아요. 그런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라비들의 여동생에 대한 이 마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여동생이 여인으로서의 정체성, 여인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란 우리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은은 요즘이야 은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필되진 않습니다만, 특히 고대 사회는요, 어떨 때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하게 비싸게 취급도 됐고요. 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은은 해독성이라든지 어떤 독성을 알아볼 수도 있게 하기도 하고, 어떤 방지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운데, 성벽 위에. 우리 여동생의 인생에 은망대를 써서 누구도 독을 품지 못하도록, 누구도 해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참 좋은 오빠들이지 뭐.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그래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문이라면이라는 것은 뭐를 또 의미하는 걸까? 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개방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우리 집에 여자아이들이 성적으로 너무 개방돼 있어. 성적으로 너무 자유스러워. 너무 나대. 이러면 어떻게 괜찮을까요? 아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고대 사회나 때로는 여성들 중에 이렇게 집을 뛰쳐나간다든지 자유분방하게 자기 스스로의 여성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문제가 되면 누가 또 책임져요? 또 부모가 또 책임지고 가족이 또 책임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내 어린 누이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우리는 두르겠다. 망을 쳐야 되겠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날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신하고 성숙하게 여인으로서의 가치성을 좀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보호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절을 강의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자녀들은 근데 어때요? 자기가 다 할 거라고 생각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이 대목에서 저는 가족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네가 알아서 해 방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술람이 오라버딘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 가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서로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어느 누구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인생이 피폐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는 마치 술람의 오라비처럼 말이죠. 이래야 된다라고 믿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